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겨울이에요, 그죠? 겨울이 상징하는 것은 깊은 어둠, 고독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삶에서 이런 추운 날, 어두운 날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또 다른 은혜의 시간들이 됩니다. 최근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된 본문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나라, 심판 혹은 축복의 때, 그날, 종말의 때 등으로 표현되는 그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이 아니라 달을 바라본다면은 그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를 살라는 말씀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의 본질, 자기 정체성을 알아차리고 자기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비친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만의 고유함을 꽃 피워내라. 자신을 완성시키는 삶, 곧 지금 나를 살아내는 것, 세상의 전등의 삶, 불 밝히는 삶을 살라는 것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10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상징적으로 온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10이라는 공동체의 숫자를 우리는 넘어가야 될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것이죠. 생각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자신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 갈망, 곧 마음을 살아내라. 자신의 생각, 두려움에 자신을 결코 가둬두지 말고 인생을 헛되게 소비하지 말고 참 나를 살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하느님에게 한 것이고, 그런데 그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가 누굴까? 어제 교구 이외에 갔다 오면서도 내내 여러 가지 후회와 자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질책하고 있고 나를 책망하고 있고 나를 무기력한 존재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때보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신을 감추고 싶고 자신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은 시간 제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아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밖에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투사해서 봅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본다고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 눈에 비춰지는 각각의 못난 모습들, 각각의 못마땅한 모습들은 누구 거예요? 네 명이 대답해서 마리아 보여? 다른 분들은 질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면 되니까. 바로 그분이 나 자신이고 그 볼품없는 사람, 그게 우리 눈에 비춰진 주변의 사람들. 그러나 그의 모습보다는 내 모습, 이건 나를 뜯어고칠 수 있는 거울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착각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특정한 모습, 특정한 때 아주 비범한 분으로 오실 거라는 착각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향하지 않고, 그래서 나자렛으로 향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그런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어두운 모습으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없이 계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거기 길가에서 구걸하는 모습으로, 때는 초라하게 쓰러져 있는 나무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곁에 현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현존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이 발견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전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림, 설렘, 사랑의 교회는 불빛이 화려하더라고요. 벌써 거기는 성탄을 준비했어요. 성탄은 외적 화려함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불 밝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죠. 내면에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차리고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현존을 알아차리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에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벗어던지고 이 땅 여기 오셨고 여러분의 몸을 입으셨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몸을 입고 그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이고 그가 곧 여러분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십니다.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본다면은 여러분, 그 목마름, 그 굶주림, 그 배고픔, 그 헐벗음, 병듦, 나그네 된 것, 감옥에 갇힌 것은 각각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고 해석되십니까? 양떼야 풀 먹으면 돼. 사람은 그 먹어야 할 양식이 뭡니까? 사람이 목마르고 배고픈 것은 빵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라고 아모스 기자는 말합니다. 정말 우리의 배고픔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넌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한 말씀 하소서. 제 종이 곧 낳겠나이다. 우리는 그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그 한마디에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 말에 생기를 되찾기도 하고 그 한마디에 우린 깊은 영혼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의 배고픔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삶의 의미예요. 우리의 목마름은 탕자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내 안에 이성, 양성이 하나 되기를 통합하고자 하는,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그리움들. 마리아야, 이 한마디가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잖아요. 큰 사랑입니다.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걸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잃어버린 존재가 돼. 자신의 존재의 본질. 그래서 나그네 돼요. 늘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그 방황의 끝은 방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피폐함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우린 때는 길 가다가 그 한마디의 말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병에 들어서 자신을 깊은 영창 속의 감옥 속에 가둬두기도 하고, 자기만의 생각의 동굴에 빠져들고, 자신을 침상에 묶어둬서 영적 중풍병자로 살기도 하고, 자신의 눈과 귀를 막고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어 살기도 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 영광을 상실을 한 채 알거지가 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가락지와 다시 신발과 다시 좋은 옷을 우리는 입어야 돼요. 존재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그 한 목자 세워주시는데, 그 목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처음부터 마련한 그 한 나라는 여러분의 일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이심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란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주어진 내 생애의 주인은 나다, 주인공은 나다, 나로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감정의 종이 되고 생각에 갇혀 살아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양을 돌보아라.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면 삶의 여정을 더듬어 보면은 제가 지금도 노래하라 그러면은 뒤에서 등줄기에 땀이 나기 시작해. 약 40년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구박 준 게 지금까지도 못이 빠지지 않고 그 상황에 부딪히면 아파. 그 10살 때의 나를 만나줘야 돼. 성령의 기억과 성령의 재조명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망신주려 했던 게 아닌 것을 다시 성찰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못난 나를, 실수한 나를, 범죄한 나를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며 그 발을 씻어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는 탕자를 품어 안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 자신 품어 안아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지지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음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를 거룩한 존재로 선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괜찮은 놈이야. 내가 보니 참 기가 막힌 놈이 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기가 막힌 놈이? 왜 또 강루시아야? 나지. 그게 여러분 각자예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은 자화자찬을 잘하신다는 겁니다.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이야 기가 막혀. 누가 만든 거야? 이야 좋다. 강클라라도 그랬으면 좋겠어. 아쉬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쉬운 부분을 안 봐. 지난번에 강레나드 교우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진짜 보니까 대성당에 갈 때마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대성당 모자이크 예수님의 상이 어떻게 보이죠? 어제도 제가 뒤에서 보니까 한쪽 눈은 감고 계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왜 감았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둠을 안 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건 창세기 8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분은 한쪽 눈으로 우리를 봐요. 우리 어떤 부분을 봐요? 아이가 갓난쟁이가 손마 할 때 이놈은 계속 주저앉아. 걸음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저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너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질책하십니까? 아니면은 넘어지고 뒹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박수하십니까? 우리는 칭찬을 먹고 살아요. 우리는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해줘야 돼? 내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찬양과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찬양과 감사를 먹고 사셔요.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삐져.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리 속 넓지 않더라고. 그분도 쉽게 삐져요.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때 그분이 기뻐하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좀 격려하고
좀 지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어린 아이로 존재하는 이른 양 상처받은 그 나를 감싸 안고 그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를 자라게 해줘야 돼. 더 이상 어린 아이로 묶어두지 않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어요. 비로소 겉모양의 어른이 아니라 내면에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은 어떤 비난에도, 어떤 칭찬에도, 어떤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한가운데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물려받은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이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신성이 불어넣어짐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로, 또 다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혀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차리기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숨쉬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을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왕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독생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미처 발견되지 못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아픔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감춰진 하나님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숙해질 때 사랑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칠 겁니다. 조 짜는 사랑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짜봤자 얼마나 짜질 거예요. 함 회장님이 좀 등치가 있으니 짜면 얼마나 많이 짜질까? 짜봤자 별로 안 나와요. 넘쳐나야 돼. 사랑이 넘쳐나야죠. 그래서 1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완성의 숫자에서 10이라는 공동체 숫자를 넘어가야 돼. 나에서 우리로 넘어가야 돼.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가야 돼.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귀한 존재로 빚어내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숨,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나의 존귀함을 깨달아 알고 이제 그런 나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